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세한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이 물건을 탈취하였을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를 침공해 들어온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의 연합군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극복해낸 놀라운 승리의 기록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불리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마음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니 마침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도록 정리해 주신 사건이죠. 환경의 도전 앞에 그들은 싸울 힘도 여력도 없었지만 결국 그들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행동 하나만으로 적들과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린 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이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 원어에서 에메크 베라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명의 뜻은 바로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베라카는 축복, 이제 바라카는 축복하다는 의미의 어떤 단어인데, 이 사건 이전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전투를 치러갔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되었었죠. 그 빈틈을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이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한 것이죠. 이 승리의 장소를 사진으로 우리 나눠볼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남부편에 브라가 골짜기가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이 골짜기입니다. 예쁘게 생긴 건물하고 이쪽 어떤 성 이 사이에 V자 모양의 계곡이 바로 이 골짜기인데, 이곳을 이제 요엘 선지자는 판결의 골짜기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한테 유다를 침입한 이방 세력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이 친히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심판하실 장소라는 의미로 바로 이 판결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이곳을 불렀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 골짜기에 노래합니다. 이 골짜기에 대해서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온 자들이 정한 때가 이르매 마침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없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과 성전 사이에는 이 골짜기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지금거리입니다. 이 골짜기를 빗자목으로 해서 왼쪽 변이 감람산이고 오른변이 이게 성전산 예루살렘 동쪽 성벽인 것이죠. 적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어떤 군사력도 없었던 이 예루살렘 도성을 무력으로서 곧바로 무너뜨릴 수 있는 거리까지 진출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무서운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절박함이 과연 얼마만큼 간절한 것이었을지 우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하나님께서 마침 안 계신 것처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별로 간절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별로 절실히 의식하지 않고 내 힘과 계획만으로 살아갔던 일상의 시간들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유다 온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한마음으로 섰을 정도로 간절히 말이죠. 한 달 전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우유 설교를 나눈 적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음을 떠올려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일은 언제쯤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증거해 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죠. 근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바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내려놓게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무전지한 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약이나 술로 무너진 사람들이나 혹은 큰 죄를 지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형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만약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어느 순간이 어떤 마지막일 수 있다는 어떤 위협적인 상황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과 공포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죄에 끌려가서 죄를 짓도록 했던 그 마음들은 정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공포 앞에서 다 없어지게 되고 이제 두려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들이 모두 없어지고 나니 생존의 공포만 남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에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이 위태로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사밧은 유다 땅의 견고한 성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재판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그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사사기서가 히브리어로 또 쇼페팀이지요. 그 백성들이 옳고 그른 것을 잘 판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곧 성경에서의 재판관인 것입니다. 백성들 지도자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판결해야 될 것인지를 여호사밧이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마음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할 것을 여호사밧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평안과 감사의 길이 허락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던지셔주신 분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운명과 또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공포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이 죽음의 위기 앞에 나의 온 존재를 더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눈앞으로 다가온 죽음과 그로 인한 수치 등으로 인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붙잡고 살지 못했구나 통을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도착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사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이 사실 제가 한 2주 동안 꾸준히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자를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이 손길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더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신 이들을 얼마나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돌봐주시기를 원하는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죠. 너희 앞에 놓인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4장 10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점을 바라보는 곳에서 우리의 평강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이 움직이는 일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을 바라보고 그에게 온전히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을 앞두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내왔던 일상이 어떤 중요한 변곡점일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게 된다면 나의 마음가짐이나 생각은 분명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가끔씩 볼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람들을 그 예로 굳이 생각하지 않나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지금 보내는 시간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의 행로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점을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평범하고 당연한 것을 누려왔던 우리 시간들, 우리 일상들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귀한 선물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과 죽음이 갈림 같은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중요한 수술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를 만나서 가족도 친구, 친지도 그 어느 도움의 손길도 구하거나 기다릴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는 할인도 능력도 없음을 느끼며 안타까울 수밖에 없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도우심 외에는 어떠한 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있고
붙잡지 않고서는 감당할 길이 없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 나 자신에 대한 조금의 확신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곧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수단 방법이 온전히 부인되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지금까지의 내 노력과 준비가 애쓰니 앞으로 내가 겪어야 될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그 절박한 시간, 이 시간 앞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고 살았기 때문에 눈앞에 어려움을 주는 감정에 마음을 빼앗긴 채 고통의 몸소리치면서 주저앉게 되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는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를 넘어 나타나게 될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떠올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백하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간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축복의 골짜기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그게 만약에 며칠 뒤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예상 가운데 그날이 올 때까지 실로 천년 같은 하루를 보내곤 함께 됩니다. 예상대로 부정적인데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꼽으며 내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내 마음은 어떨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하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내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엎드리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나를 의지하라. 사도행전 27장에는 괴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항해는 노련한 항해사도 있었고 또 순동도 있었어요. 돛을 달고 이제 아주 안전한 길로 시작되었던 이 항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 유라굴로라는 것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유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동풍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라틴어로 아큘러라는 것이 또 북동풍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저기 미함 살몬이라고 적혀있는 저 섬이 이제 크레타 섬이고, 바울과 이제 교수들이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게 되는데 저 섬 가운데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 산맥이라는 산맥인데 산모양이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북동풍이 불어오면 그 뾰족한 산맥의 V자 모양을 타고 바람이 거세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무라라고 적힌 데서 미양 살몬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북동풍과 저 시돈 가이사랴 쪽에서 또 불어오는 동풍이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태풍과 같은 이런 바람의 흐름이 형성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돌개바람처럼 갑자기 일어나는 돌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을철에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굉장히 이제 이 해변을 타고 안전하게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폭풍에 만나니까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은 채 끝없이 풍랑만 밀려올 뿐이고 구원의 소망마저 없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공포의 시간 가운데 바울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의 믿노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 모든 환난은 마침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두 안전히 살아남았고 바울이 선포한 주님 뜻 그대로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나눌 찬양은 주품회라는 찬양입니다. 거센 풍랑에 저와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이렇게 풍랑 가운데 내던져진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나를 통해 그 하신 일들 그 영광을 이 부족한 자의 삶들에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같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지혜와 통찰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해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옆에 서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세워지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문제 위로, 환경 위로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도 무려 2주 동안 14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밑도 끝도 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도 때로는 이 풍랑과 같이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주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마음이 약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지치고 불구할 때, 그 어디서도 도움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어려움 앞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힘을 부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제가 좀 여러 번 묵상하게 됐던 말씀인데 같이 나눠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사야에서 41장 10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포하고 있는 또 귀한 말씀입니다. 이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비록 온전하진 않았지만 성경에는 반복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에 보면 그는 유다 땅 온 지경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교훈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할 것을 그렇게 국시로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 그 또한 연약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환경과 분위기에 맞춰서 잠시 본질을 놓치는 실수를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 왕과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향해 이미 있었지요. 사실 믿음이 사람이라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인물과는 함께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합 왕은 당대에 국제적인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베나다시 이끄는 이제 아람군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기록도 되어 있고 또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왕비를 맞이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는 그 서편에 붙어 있는 두로 시돈 페니키아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인데 이와 같이 자기 나름의 지혜와 생각, 소위 말하는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 아합 왕이 숨겨진 업적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이 아합 왕은 성경에는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닷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나닷을 완전히 쳐서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를 살려주고 용서한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대에 아수르라는 또 신흥 강국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신흥 강국이 100여 년 뒤에 아합 왕이 죽고 나서 120년 뒤에 이스라엘 마침내 멸망시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아합 왕 때는 이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이 이제 살마네스의 3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110년 전인 기원전 830년경의 일이었던 것이죠. 이제 제국의 진영을 갖추고 막 쳐들어오니까 이제 재빨리 아합 왕은 몇 년 전까지 막 치고받고 싸웠던 그 베나닷과 아람 베나닷과 잽싸리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그뿐만 아니라 하마와 페니키아와 이집트까지 해서 세력들을 결집해서 이 신흥 강국 아수르랑 정면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저지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꽤나 유능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아수르를 한번 꺾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이 100년 정도 미뤄지는 셈이니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합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를 악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람을 포함한 이 아수르와의 국제 전쟁을 이제 고고학자들은 이제 카카르 전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기록한 비석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비석의 이름이 이제 푸크석비라는,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이라는 영국 런던에 있는 커다란 박물관의 그 국보실에 이게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합왕의 당대에 굉장히 세력이 막강했었던 것 같습니다. 12개 나라 연합군의 전력이 5분의 1을 담당했어요. 2,000개의 병거랑 10,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 연합군에 앞장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합왕은 나름 외교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고 수완을 가진 인물로서 자국의 멸망을 이렇게 한 세기 이상 늦춘 군주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경했던 여호사밧은 사실 이런 인물하고는 거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손을 잡고 갑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아합 왕의 리더십 안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간 아합을 자기로서도 모시는 상하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사람의 눈치를 보기도 했었음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남아 있었죠. 이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를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합왕과 연합해서 길라 나못을 치러가기 직전에 우리 중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진짜로 보내신 선지자 미가야가 나타나서 당신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아합왕은 죽을 것이에요. 정말 여호사밧 당신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완전히 깨지고 정말 목숨만 던져서 참패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재앙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니라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합왕을 돕고 쫓기다시피 도망쳐온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 당신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경책을 듣습니다. 근데 경책을 듣고 난 반응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선택을 했던 것이었죠. 경책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과 온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독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왔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은 우리를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곧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는 분임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은 또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담대히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주는 변화는 우리를 마침내 불안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람 곧 축복의 자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 넘치는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이 자리로 걸어오게끔 믿음을 주신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요 대목에 짧은 간증을 넣을까 하다가 제가 다음 기회에 정말 은혜로서 준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좋은 기회를 주신 또 목사님과 또 꿈을 이루는 교회 모든 분들께 또 부족하지만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끝으로 나눌 찬송은 찬송가 393장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걱정되심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은혜, 이 은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모든 분들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기 위해 더욱 평안히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힘있게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립니다.